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생각이 복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은택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게 허락하여 주소서. 이제 또 주의 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읽고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1년 동안 달려가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이 사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어떤 은혜 가운데 살고자 원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 그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2004년도 12월 26일 날요, 태국 마이키오 비치 해변에 갑자기 물이 이제 뒤로 쑥 물러나갔다, 물이 들어오는 그런 광경을 보는데, 그 가운데 영국의 소녀 틸리 스미스는 그 물을 보면서 이거 쓰나미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해변에 한 200명 정도 이제 관광객이 와서 그 물을 즐기는데, 사람들이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 소녀에 대해 칭찬을 줬는데, 그러나 처음에 이 소녀가 외쳤을 땐 믿지 않았지만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수마트라에서 지진이 있었다라는 일본 한 관광객이 외침의 소리 속에 이게 혹시 쓰나미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그 해변에 있는 사람이 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이제 2층 꼭대기로 피신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물이 밀려 들어왔는데 9m 되는 물이 해변으로 밀려왔고, 그 해변에서 놀던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날 하루에 인도양 쓰나미로 약 22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소녀가 2주 전에 수업 시간에 쓰나미는 이런 현상으로 물이 쑥 나갔다 들어올 때 큰 파도로 들어온다라는 영상을 보고, 그 영상 하나를 보고 그 해변에 이제 수영하러 왔던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입힌 겁니다. 짧은 지식 하나 가지고도 200명을 살립니다. 더더욱이 어린아이 외침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분간하고 판단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아주 약한 자, 작은 자, 그러나 준비된 자를 통해서 이 지구상의 경고를 울리시기도 하는 겁니다. 요한인계 광야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고 외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멀뚱멀뚱 서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때 요한이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이 돌들도 그랬습니다. 이 돌들로도, 돌이라는 게 뭐예요? 돌은 생명도 없고 감각도 없고 반응도 없고 열매가 없는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대상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니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혈통이나 민족이나 전통이 나를 죄악된 바다에서 건져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 같은 자녀들, 즉 혈통이나 전통이나 율법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개같은이라고 표현했던 그 이방인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고 참 유대인이 되는 역사가 생겨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 되었다 선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말씀합니다. 오직 회개만이 이러한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월요일날 새벽에 이제 비가 왔습니다. 낮에 기온이 소폭 올라서 영상의 날씨가 됐는데요. 그날 9도였어요. 9도. 그런데 태양이 없어지면 지구의 지금 온도보다 지금보다 3배가 어둠이 강하게 된다고 합니다. 날씨가 차가워져서 태양이 없어진 직후 2주 정도 지나면요, 마이너스 17도가 되고요,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지 못해서 다 죽게 되고, 인류도 다 죽게 되고요, 지구는 1년이 되면 마이너스 40도에서 70도까지 이르게 되고요, 결국 10년이 지나면 마이너스 100도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태양이 없으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태양이라 하거든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의 날개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영혼의 햇빛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체 발광하는 참 빛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영적 생명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의 태양으로서 우리의 삶의 어둠을 다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고 그 어둠의 일들을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그분 앞에 다 고백받아서 용서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고백해서 나의 죄악의 짐을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얻고 2025년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왔으나 이 모든 것이 기후와 같다. 그러므로 2026년도를 맞이하는 우리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마음에 품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 새 심령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동지가 지났는데
동지 낮 시간이 9시간 34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오늘 낮 시간은 얼마냐? 9시간 36분으로 2분 조금 늘어났습니다. 해가 뜨는 날이 점점점 길어지니까 햇빛이 점점점 많이 비춰지게 되고 따뜻해지는 것이 다 자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는 것 다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것도 그 누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막강한 힘이 있더라도 그 법조하잖아요. 계속해서 법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법 저런 법 쓰잘데기 없는 법 자꾸 세워대는데 그런 법으로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 없다는. 그런데 영적인 법칙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영적인 법칙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칙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니?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 누구도 깰 수가 없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위한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 편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다. 그렇습니다. 3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내 재판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최근 이재명 씨가 자기 편 재판장을 세우려고 안달복달 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윤석열을 재판하는 또 법을 또 세우겠다 합니다. 윤석열이 김건희를 죽이려고 작정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법 세우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이제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조금 물러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2026년도에 또 어떻게 하려는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편파적으로 나를 살리는 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지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 안에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밖에 오는 기쁨을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줄 착각했지만 결국은 죄악의 기쁨이 그들을 삼키게 되고 더 비참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 후손이 서로 살인하는 그런 비참한 가문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인간이 부모, 처, 자식을 다 죽이고 자기에게 무기징역이 떨어지니까 재판장에게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힘들게 살게 될까 두려워 범행했다. 주식으로 이뤘대요. 47억 다 날라갔어.
집도 날아가고 인간관계 모든 관계 다 파탄돼요. 47억이 날아가요. 47억.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기 자기 자식 다 죽인 거예요. 왜? 그 빚 때문에 고통들게 고통을 2026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빚 때문에 자기 부모님,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이 고통당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괴롭다. 그래서 자식들 죽였는데 판사가 무기징역 때리니까 너무 과하다. 그게 뭡니까? 응? 남은 죽이고 자기는 행복하게 살라고. 여러분, 도박의 즐거움, 거기에 빠지면 망하는 거예요. 결국 5명의 생명을 앗아간 겁니다. 여러분, 가인 보세요. 가인은 자기 아우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며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기뻐하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그죠? 다 두 단어가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시제가 서로 다릅니다.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쳐다보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는 그 순간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차디찬 교도소 교도소 안에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인생 살다가 우울하게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기뻐하기 참 어렵죠. 사실 교도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정협의회 일을 하시는데 올해 이제 부회장인데 내년에 뭐 회장 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계신 그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여러분 지금 오늘 날씨 춥죠, 그죠? 지금 영하 한 10도 정도 될 텐데 10도 되는 그 영하의 차가운 그 바닥에 모파 하나 딱 깔고 몸 눕히는 밤새 여러분, 이게 이 현대식 교도소도 그런데 바울 당시 교도소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바울은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에 기뻐하고 주머니에 돈이 넉넉하면 기뻐하고 승진할 때 기뻐하고 기쁨의 원인이 환경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도소는 어떻습니까? 교도소는 사실은 여기 지금 바울이 교도소에 들어간 게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도소에 들어간 그 상태에서 개인적인 위기, 가정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 놓여지게 될 때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그럴 때도 기뻐하라.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그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 두 번째 기뻐하라고 하는 단어는요, 미래 시제로 쓰였어요. 미래 시제로 쓰여졌다는 말이 뭐예요? 미래에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기뻐하는 거예요. 응?
남편이 다른 사람 다 진급하는데 남편만 떨어졌어. 그래도 기뻐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자녀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도 기뻐하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 그런데 기뻐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2026년도는 살아가는 거예요. 주식이 좀 떨어져서 돈 왕창 잃어버렸어. 아유, 아빠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제발 주식 좀 하지 말라고 그 말씀 좀 들을 걸. 그랬는데 주식이 많이 떨어졌어. 에이, 그래도 어떻게 기뻐하라. 응? 좋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기뻐하도록 작정된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안에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관용이라는 단어를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젠틀리스로 되어 있어요. 젠틀리스. 예, 모든 사람을 잘 대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석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누구냐? 다 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 종교라고 하는 게 뭐냐? 기독교를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종교. 뭐죠? 이슬람이죠, 이슬람. 예. 자,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기독교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겨드는 자들에 대하여,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마음의 태도,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감정을 절제하고,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화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씹고 나에 대하여 좋지 않은 그런 구린내가 나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자, 요셉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그 부인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성폭행 미수범이 된 거예요. 야, 이게요, 냄새가 너무 꾸릿꾸릿하고 참 인생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한 대씩 때리는데, 야, 이 새끼야, 건드릴 사람이 없어서 보디발 장군 마누라가 이놈의 새끼 아주 못된 놈이네. 여러분, 그 냄새, 그 꾸릿꾸릿한 냄새가요, 그냥 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내가 그러지 않은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보디발 장군이 출근하다가 다리가 삐끗해서 다리가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그 마누라가 부엌일하다가 손에 칼에 베어가지고 그 피가 흘려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주에 기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나중에 총리가 됐습니다. 힘이 생겨서 힘이. 여러분, 힘이요, 장군 하나 이렇게 갈아치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지가 대통령 됐다고 장군도 싹 갈아치웠잖아요. 왜? 윤석열한테 충성봉사해서 그랬나? 어쨌나? 싹 갈아치웠잖아요. 46명인가 별을. 이야. 그런데 보디발 여러분, 갈아치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성폭행 미수범? 그런 넷대류를 나한테 붙여? 이런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내가 힘이 없어 억울할 때도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마음을 가졌죠. 내가 힘이 있어. 힘이 넘쳐.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갔어. 목에 힘이 빡 들어갔어. 그래도 관용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거예요? 여기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주께서 가깝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말뜻도 있지만 주께서 심판의 주로 곧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수 갚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내 마음에 있는 이 복잡한 감정을 풀려고 그러면요, 참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그 원수 갚는 걸 맡기라.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안에서 감사의 고백뿐이라.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6절을 세 단어로 줄이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염려가 다 밀려 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코리덴 분 여사는 나치 수용소에 이제 극심한 공포와 상실 속에서 있었는데 밤마다 자기 심령 가운데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밤 이 문제를 붙들고 있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차라리 주님께 맡기고 잠자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 염려, 내 근심, 걱정 그걸 주님 앞에 내던지라. 여러분, 내 염려, 근심, 걱정 붙들고 자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내가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에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 빛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내 짐,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그걸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내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근심, 걱정, 염려가 나를 떠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래도요,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의 삶을 천국으로 바꿔주십니다. 감사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내 입술로 독설을 막 뿜어내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시기 시작하시냐면 미스터 사탄이 내 삶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은 마귀에 대한 기도고 원망은 마귀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 2025년 이제 마지막 날을 지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초딩 거기 이제 밴드에다가 감사하는 자 됩시다. 그리고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감사하는 자 되자. 그랬더니 권사님이 거기다 또 글을 달았어. 목사님, 2025년 어쩌고 그러면서 2026년 감사하면 살게요. 여러분, 제가 거기다 똑같은 글을 쓴 거예요. 불평 원망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내 삶이 지옥되고, 감사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감사하면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 뭐든지 감사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게 될 상황이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지금 자기가 물고기한테 삼킴받았어. 지금 그 물고기가 자기를 삼키니까 저 안에서 나를 녹이려고 위액이 울렁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 어떻게 돼? 다 그냥
뼈도 다 사가 없어서 없어져요. 여러분, 제가 아주 고등어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고등어 가운데 이제 캔으로 오는 고등어가 있어. 이게 참 신기한 게 그 뼈까지 다 사가 있어. 내가 어릴 때부터 그걸 너무 좋아했어. 그냥 뼈가 없는 게 얼마나 좋아요. 뼈 씹히면 이게 입 천장에 박히고 아프잖아. 고등어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근데 그 통조림, 그 간고등어라는데, 야, 그거는 뼈가 없어. 뼈가 다 사가 있어. 자, 위액이 꿀럭꿀럭 와가지고, 요날을 삼키면 여러분 얼굴에 닿으면 얼굴이 그냥 사가 없어지고, 이 몸에 닿으면 내장이 다 사가서 없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요나의 삶, 요나의 환경, 요나의 처지가 완전히 지옥이야, 지옥. 이게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삶을 바꿔주십니다. 감사뿐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7절 말씀해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지정이지. 즉, 그 한 사람의 인격의 중심을 마음이라 한다. 그런데 생각은 뭐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추적해보면 알게 되다, 목적을 가지게 되다라는 뜻으로 판단, 지혜의 출처라고 그렇게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신의 지정이, 즉 마음을 통해서 뭔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이 뭐냐? 사람들이 결정하는 그 결정의 그 마침표 단어가 뭐냐면 좌절이에요. 낙심입니다. 포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상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살하지 뭐. 예. 그런 게 그 마음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에 돈 조금 투자했다 잃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냥 괴로워하고 그게 그냥 이까지 세상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산에 올라가서 목을 메고 이게 다 감정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감정이 그 10년 가운데 일어날 때 그 감정이 그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명령을 받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명령을 받고 4절 하반절에 기뻐하도록 명령을 받고 5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도록 명령받고 있고 6절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도록 명령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산단 말이에요. 반대로. 내 마음의 모든 결정을 내가 그것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참, 그때부터 내 인생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결정을 하나님이 하도록 내 결정권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과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훔친 자신에게 훈계를 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80대 노인을 밀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에게 붙잡혔는데 여러분, 노인이 돈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젊은 나이 30대 되는 놈이 자기 사지육신으로 일해서 돈 벌어야지. 회개하고 반성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나한테 훈계한다고 감정을 그 노인한테 풀었더니 노인 80대 노인 흉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거.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은 자신의 지정의 주인이 됩니다. 모든 결정을 자신이 결정해버립니다. 감정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자신의 의지가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자신의 지식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그게 이성적인 인간인 것 같아 보이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여기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깊은 단어로 보면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초를 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초를 서고 계신다.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 무역 7위입니다. 예. 중국 한 사람이 버는 것에 10배를 벌어요. 소련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보고 너무 배 아파한대. 근데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걸 가장 배 아파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알아요? 응? 터키야, 터키. 야, 저 나라 6.25 때 다 죽어가는 거 겨우 살려놨는데 우리나라보다 몇 갑절 더 잘 사네. 그래서 배를 그렇게 아파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 배 아파하는 나라, 일본, 중국, 러시아, 터키. 예.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헬조선, 헬조선. 불평하고 원망하니 헬조선이. 전 세계 이렇게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 여권 위주해가지고 호주 들어가려고 하고 카나다 들어가려고 미국 들어가려고 그러다 걸려요. 예? 야, 요즘은 대단합니다. 거기 한국말 잘하는 사람 갖다 딱 놓고 한국말로 물어봐요. 너 어디서 왔니? 한국말로 물어봐요. 중국어밖에 못하니까 막 대답을 못하는 거야. 응? 여러분 그 여권 가지고 우리나라 여권 조작해가지고 카나다 들어가려고 미국 들어가려고 하고, 이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헬조선, 헬조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도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행복하다고 자기 스스로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자, 그 자가 가장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2026년도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고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옥도 기뻐하면 천국 된다. 그러나 천국이라도 불평하면 지옥 된다. 지옥도 용서하면 천국 됩니다. 천국이라도 고소고발 남발하면 지옥 됩니다. 지옥도 감사하면 천국 됩니다. 천국이라도 원망 불평하면 지옥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떤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십니까? 관용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결심하십니까? 이 말씀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